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많이 알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니 빌립이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오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좀 생뚱맞은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전체 흐름을 보면 그 중에 갑자기 마치 부록처럼 끼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이 지나고 난 뒤에 9장부터는 안디옥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8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빌립이 위험을 피해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나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서 전도했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뚱맞은 것은 바로 이 내시를 전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들어갔는지 마치 정말 부록 속의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왜 있는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을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예루살렘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많은 관리인 엘리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주제가 되는 주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 대시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세 주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조성하시고 진행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길 가다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주체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체는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그 주체에 구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주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가사까지 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고 거기에 내시를 만나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진행 속에 아주 우연히 마치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기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빌립은 뭐 했습니까 하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가장 역할이 작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빌립이 가장 작은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빌립이 가장 역할이 작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가사까지 가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어보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의 여러 기록들 중에 자기 이름이 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꼭 찾아본다면은 베드로가 선교하러 나가는 길에 함께 갔던 형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같이 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거의 그 정도 겁니다.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직위가 나타나 있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건 다 나타나 있는데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이 성경 속에 내시는 큰 비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온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시대를 바꾸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시대의 제도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보시기에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한 영혼인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눈에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들이 이 속에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첫 번째 매우 낯선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빌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동해 갔습니다. 빌립이 거기 가면서 도대체 누굴 만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만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정말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아주 낯선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신분상으로 전도자 빌립과는 하늘과 땅 차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기록상 빌립은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초고위층의 사람입니다. 초고위층의 사람을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소위 민주화되고 평등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기에 부담스럽고 또 그런 과정이 어렵습니다. 과거에 신분사회가 분명했던 그 시대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내시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찮게 여길 만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나 이 정도 우리나라 친다면 그 정도 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은 이 내시를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낯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빌립과 내시는 혈통상으로 배경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먼저 빌립을 보면 빌립은 히브리 혈통을 가진 헬라 사람입니다. 이름이 빌립이기 때문에 헬라에서 자라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가 메소포타미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 즉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는 이미 완전히 헬라화되어 있는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고도 헬라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 내시는 흑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에티오피아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래 아이두와 오프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내용입니다. 아이두란 말은 뭔가 하면 새카맣게 탔다 이런 말이고요. 오프스는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두 오프스 이 단어가 합쳐져서 이디오피아가 된 겁니다. 즉 이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얼굴이 검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이 내시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카만 흑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이청이었던 그 사람은 동양인이고, 물론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같지 않습니다. 동양인으로서 우리보다 약간 더 어두운 색깔입니다. 진호경제하고 좀 비슷한 색깔입니다. 저 정도입니다, 진짜. 그 정도의 약간 어두운 색깔의 동양인이 새카만 흑인을 만나는 겁니다. 어려운 자리였을 겁니다. 이 상황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레를 달구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친다면 국무총리나 그러면 경제부총리 정도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외국에 나와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수백 명의 고위무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레를 탔다고 했는데 그 수레는 아마도 추측하기로 코끼리가 끄는 수레였을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추측할 수 있는가면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친다면 지상에서 적어도 한 3m, 4m 이상 되는 높은 곳에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수레를 타고 있었고, 그런 수레가 한두 대가 아니라 아마 최소한 수십 대가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빌립은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찾아간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만난 것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낯선 사람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마주친 그 순간에 빌립은 만약에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난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저 사람이 과연 내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내 말을 믿어주고 들어줄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는 건 제일 처음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을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빌립이 찾아가서 만나게 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을 그에게 찾아가게 하실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 앞에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 앞에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저 사람 나에게 정말 낯선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낯설게 얘기할 텐데 내가 저 사람 앞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그거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달달 외워놓고 갑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40분간 쭉 가는 말들, 이게 전도 복파입니다. 저도 그거 해가지고 외우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많이 까먹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막 말을 다 해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가고, 혹시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서 무조건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된 영혼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영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달달달달 외워서 이것을 한꺼번에 쫙 풀어서 저 사람이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내 말만 다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전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동해 가는 동안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솔로몬과 교류했던 스바야 왕이 있는데 이 스바야 왕이 바로 다스리는 나라가 구스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건 같이 이렇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왕족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내시가 어쩌면 솔로몬의 후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황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왔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솔로몬에게 영향을 받았던 스바 여왕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면 그의 후예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것, 이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 정도로 아주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면서 와야 됐을 것이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문제를 다 지나서 성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굉장히 깊은 신앙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는 복음화 됐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가 지금 현재 종교 상황이 어떻는가 살펴봤습니다. 현재 국민의 63%가 기독교입니다. 그거는 200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고 중간에 모슬렘이 들어와서 갈등이 생기면서 모슬렘이 한 33% 정도죠. 생기진 상황에 63%가 기독교인입니다. 과거에는 아마 완전히 복음화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티오피아에서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말씀 속에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나는 그 극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의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부에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 아담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바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순간 찾아와서 사용하시고 개입하실 때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쩌면 여러분의 후배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나서 누군가와 대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모르는 그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 뒤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몇백 명이 될지 몇천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합시다.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를 통하여서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속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그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들의 순종과 동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바로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을 이루어갈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만남을 이루는지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남을 통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기서 주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앞에서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제한하지 맙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워. 제한하지 맙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곳에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곳에 우리는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접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빌립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전체를 다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왕 간다베의 모든 국권을 맡은 달린 예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더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전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명령과 두 번의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26절에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말에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봅니다.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29절에 있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는 말씀하셨고 빌립은 30절에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은 이 순종이 쉬웠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종은 너무너무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순종은 참 어려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기록상에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어느 정도 긴가면 약 70km에 해당합니다. 딱 가가지고 그 좁은 작은 길이 아니라 70km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은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사마리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이 어느 정도 되는가 찾아보니까 빠른 걸음으로 2박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까지 가는 그쪽에 적어도 한 3일은 계속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길목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길목을 가는 겁니다. 분명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그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 그 사이의 길에 왔는데 그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고 계속 걸은 겁니다. 이 계속 걸었던 것이 아마도 적어도 하루 이상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아마도 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수레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큰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지 모르면서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사로 가는 길 70km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랍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어느 지점에 도착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이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 기록 속에 보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2번 이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또 그냥 가게 하셨습니다.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이것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것은 나의 계산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미안하지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순간에 그 끝이 우리에게 오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순종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순종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1년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는 돗자리 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돗자리를 펴야 되는 그 순간에 또 지나다가 내일 돗자리를 펴야 되는 그 순간에 또 한 그릇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왔어요. 우리 의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의미들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지. 제발 믿음 모으십시오. 미안하지만 그거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이제 막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아이의 뒤를 붙들기 직전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따라와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먼저 가서 주의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하시는 순종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비참에 놓아두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은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거저 버려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 죽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사실 저는 참 기대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이 믿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 곳에 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걸음을 알지 못하면서 순종하며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또한 빌립은 순종의 두려움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어려움이지만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네시의 신분은 헬라파 유대인 일반인이 빌립과는 천지 차이. 해서 빌립이 네시를 만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네시 같은 건 소갈구지 아닙니다. 최소 말이 4필이나 8필은 아주 큼지막한 수레였거나 제 생각에는 코끼리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호위 무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최소 수십 명에서 최대 수백 명까지 이르는 그런 거의 왕급에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어떻게 된 건 달려갔습니다. 수레를 향해 가라고 하니까 뛰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인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싹 자르죠. 그냥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은 거기서 달렸어요. 빌립에게는 이때 정말 달리기 위해서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네시를 둘러싸 있는 그 방어벽을 넘어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마 외국 순방 중인 적어도 국회의원급 아주 고위직인 국무총리급인 이 사람을 철통 보안하면서 보호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레까지 달려가는데 어떠한 방어가 일어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레로 가라고 할 때 그는 거기서 달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두 번째 용기는 바로 이방인 네시에게 복음 전할 용기였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러 갔던 그때는 8장전입니다. 즉 이때는 안디옥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이제 9장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리새인 파들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이런 말이 오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5장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15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자, 여기 앞에 떴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나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내어 백성을 제하려고 그들을 돌아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일치한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켰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여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숙인 것과 피를 내리하라 하고 변제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여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상황이 사도행전 15장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 8장의 상황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생뚱맞고 생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흑인인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가서 보고 지나쳐도 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빌립의 믿음에서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 바로 유대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사람들은 혈통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전해서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쩌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빌립을 괴롭힐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전해도 되나?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가서 말해야 된다면 철통관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빌립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누군가를 만나 계실 때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눈에는 철통관으로 꽁꽁 싸맨 사람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지, 우리는 그 할 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앞에 서야 됩니다. 감동 앞에 섭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내가 이 말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어떠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면 당합시다. 주님 전합니다. 나를 멋지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냥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면 당하면서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비된 영혼을 만나 계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전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바로 그 앞에 용기와 순종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따릅시다.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주시는가 하면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윤리적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쩍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저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